361장 찬송하십니다. 361장.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불과 물에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흉악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니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꼬꾸라지고 그야말로 쓰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이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이 한순간에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하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 광경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산 아래 있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아마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번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장면을 봤던 서기관들이 질책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마 모인 사람들 중에서 조롱을 했을 거예요. 자기 선생 예수는 잘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데 저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한심하다고, 선생님 밥만 닮으라고 뭐 온갖 비아냥 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고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단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고마우면서도 또 민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을 때, 전도 나갔을 때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을 행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의 차이인지, 지금은 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지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호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될 게 없다. 이 말씀 뭐예요? 기도만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든 아이를 고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고 이 병든 아이를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렇게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사람과 생명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기도가 바로 이런 귀신을 내쫓거나 주의 크신 능력을 행사할 능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절실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믿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귀신을 내쫓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할 그런 필요 없겠습니까? 물론 엄청난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뭐 심리학, 정신학이 많이 발달해서 뭐 얼마든지 고치고 그러하는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봉쾌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헤미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완체스라스라 하는 한 왕이 어느 눈 내리는 밤에 그의 시종 페다비부스를 거느리고 어느 한 깊은 산골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왕의 시종 이 페다비부스는 그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왕의 경건한 신앙심을 늘 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세찬 눈보라와 추위를 뚫고서 그 산골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 나이 많은 이 하인 신하인 이 페다비부스가 뒤를 따르다가 몹시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질 지경이 된 것이죠. 왕이 이 시종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다비부스 이 신하가 왕에게 먼저 가십시오 왕이여, 제가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그 신하인 페다비부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눈 속에 내 발자국을 깊이 찍어 놓을 테니까 이 발자국을 보고 그대로 뒤를 따라오느라 하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지치고 힘을 잃었던 이 신하 이 페다비부스가 쓰러지려 하다가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발자국을 보고 다시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왕이 새겨놓은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그렇게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산골의 작은 교회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감격스럽게 그렇게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방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스스로 갈 길 못 찾아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며 걷는 삶,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